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일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에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명자 대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거목으로 성장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위대한 세대가 되게 하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서울교회와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선교지 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하시고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격변하는 국제 정세를 극복하여 복음화된 총일 조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명자 대회 6번째 기도 제목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조화 이루게 하시고 격변하는 국제 정세를 극복하여 복음화된 통일 조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손다릭 위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서울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과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그런 준비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시험과 취업, 입시 등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정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국제 정세를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땅에 하나님 복음화된 통일 조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조화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다릭 위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그 가정 위에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울교회 모든 사명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지혜로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뜻을 찾으며 계획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입시, 시험 등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아들과 손자에게는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아몬은 악한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왕들은 히스기야가 세워놓은 여호와 신앙에서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제 므낫세와 아몬이 지나고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말씀은 분열 왕국 시대 가장 선한 왕으로 알려진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위에 오른 나이가 8살이었고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삶이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의 어떤 모습이 후대가 평가하기로 그가 가장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계기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3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22세에 왕이 되었고 2년 동안 짧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통치 말년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아몬의 통치 방식에 반대했던 신하들의 반역으로 왕은 궁정에서 죽었습니다. 그 신하들의 쿠데타를 지켜보고 있었던 백성들은 또다시 봉기를 일으킵니다. 아몬 왕을 죽인 신하들을 백성들이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한 백성들이 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인 이 시대에서 요시야는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나라의 내부 정치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시기 주전 약 640년경에는 국제 정세가 혼돈에 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므낫세와 암몬이 믿고 따랐던 아수르는 점차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 제국이 부흥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안에도 많은 정치 세력들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수르를 따라야 한다라는 친아수르파도 있었을 것이고, 아수르가 저렇게 힘이 약해지니 우리가 다른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주장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어제 므낫세가 12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힘과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요시야 역시 8살이 되던 해에 왕에 올라서 그 역시도 이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왕궁에서는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자연스럽게 왕위가 교체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왕이니 그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또한 나를 허수아비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인가? 지혜를 물을 나라의 원로들은 정치에
정치적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지혜를 구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이 요시야 안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8년 뒤 통치 16년이 되던 16살이 되던 해에 찾습니다. 3절 전반전에 보면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방법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요시야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릴 것을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경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정답을 늘 정해놓곤 합니다. 그 정해놓은 정답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좋은 삶이고 좋은 경영이고 좋은 삶의 경영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대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하고 20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스펙에 쌓아야 되고 30대에는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경영 방법은 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정직하다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고민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한 요시야는 히스기야가 행했던 것처럼 성전과 나라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성결하게 된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수리하고 건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는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헌금을 꺼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중에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그 성전에 계속 비치되어 있었던 율법이었으나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거치면서 저희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이었을 것입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고했고,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아뢰었고, 사반은 왕 앞에서 그 율법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깨닫고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시야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녀는 아마 당시 훌륭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는 요시야 이전에 있었던 악한 왕들 때문에 이제 백성이 심판받고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요시야를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8절 말씀에서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재앙의 날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축복을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나는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 자기를 낮추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시야 이전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을 성경은 이 겸손이란 단어로 그들의 통치 그랬던 그들을 평가합니다. 33장 말씀에서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이 상황은 므낫세가 평생을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 끌려가고 포로가 되는 정면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아수르가 내 삶을 이끌어주고 이 나라를 구원해주고 이 나라의 부국강병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그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끌려가는 장면이 되자 이제 그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몬은 그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므낫세와 아몬 요시야까지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하실 때 겸손하였는가 아니면 교만하였는가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것에 다른 것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아수르의 무릎을 꿇었고 그 우상들의 무릎을 꿇고 빌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무릎을 꿇으며 살겠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요시야가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여 겸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항상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요시야처럼 옷을 찢는 듯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께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4장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경영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우리가 됩시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이 됩시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돕고 신실하신 은혜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모든 문제와 경영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